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 표현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한 걸까? 자, 그 이유는 이 성경에만 죄인이 의인되는 법이 들어있고 이 성경에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그 방법이 들어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죄를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보면 이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영어책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있죠. 수학책은 수학을 배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은 착하게 살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엔 구원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배워보면 어떻게 죄를 벗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이것은 비유를 들자면 농사꾼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밭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밭이겠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씨가 4군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길가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길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그러니 씨가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린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안 믿으려고 딱 결심을 하고 듣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지력이 약한 사람,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하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없는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말씀을 듣고도 집회를 끝까지 듣고도 구원받지 않는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역시 나는 의지력이 강하고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세뇌당하지 않은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구원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근거로 말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은 거라니까요. 왜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실제 내가 구원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려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듣고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력이 강하고 내가 똑똑해서 듣고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빼앗은 거죠. 그게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길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잖아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르네?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읽은 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TV에서 본 것과 다르네? 선생님께 들은 것과 다르네? 성경을 거부하고 사람에게 들은 내용, 사람에게 배운 내용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밟힌 거예요. 진화론에 밟히고 무신론에 밟히고 황금만능주의에 밟히고 쾌락주의에 밟혀서 이게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읽은 책, 우리가 배운 이 지식들은 어차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 것과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건 뭐죠? 자,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했어요.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지시니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쫙 쬐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해가 쬐다는 것은 핍박, 환란. 그때 믿음을 확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의외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았다니까요.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네.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강연회를 듣고 놀래요. 그리고 막 적어요. 적어놓고도 솔직히 읽지도 않아요. 근데 또 적어요. 일단 감사는 하지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깜짝 놀래고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내가 종교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소운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서까지 내가 뭐 믿을 필요 있어?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나도 마음으로 다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거든요. 힘든 게 싫어요. 비난받는 게 싫어요.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요. 종교 때문에 갈등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겁니까? 이분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 가시가 햇빛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 가시가 어떤 겁니까? 이 생의 염려, 재리, 일락, 쾌락, 죄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그런데 이거 끝까지 들으면 믿어주려고 하고 구원받을까 봐 꼭 토요일은 안 듣는 분이 계셔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월, 화, 수, 목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오늘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너 사일 잘 들었잖아. 그래, 내가 잘 들었지. 그런데 형기야, 내가 들을수록 믿어지려고 해.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20여 년 전 제가 솔종한교에 있을 때 그 친구 말을 딱 듣는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제가 굳어진 얼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다음에 듣자.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제 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믿으면 속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 보면 교회 와서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잘 다닐 자신이 없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 욕심, 일락 때문에,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마음 상태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어쩜 내 마음과 똑같냐?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음을 봅시다. 네 번째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듣고 결실했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니까요. 도대체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이기에 열매를 맺는 걸까? 이것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때 필요한 건 많은 지식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만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열심이 부족해도 구원 받는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노인이세요. 글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 구원받고 저랑 같이 천국 가요. 우리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받으셨다니까요. 저는요, 모든 부모가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자식이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데 그 구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모든 부모가 당연히 우리 어머니처럼 반응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너 믿는 건 너 믿고 나 믿는 건 나 믿자. 너 그런 얘기하려면 집에 오지 마라. 연을 끊자. 이 정도까지 나가는 부모도 제가 상담해 봤습니다. 누가 문제인 겁니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부모님과 영원히 살자는 자식이 문제인 겁니까? 도대체 누가 문제인 거죠? 좋은 마음. 우리가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건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 나오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게 좋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구원받습니다. 명심해서 듣잖아요. 구원받는다니까요. 결국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할 일은 뭐 교회를 잘 다니고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일 명심해서 들으면 도대체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리라? 그러죠. 다니라? 다니라가 아니죠. 바치라? 바치라가 아니죠. 울어라? 울어라가 아니에요. 다니라도 아니고 바치라도 아니고 울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라.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잘 다니는 건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뭐 일 있고 바쁘고 특근하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잘 다닐 자신은 없어요. 바쳐라. 솔직히 바치는 건 더 자신 없어요. 있어야 바치죠. 이건 더 자신 없는 거예요. 울어라. 요건 좀 할 것 같아. 그런데 더 쉬운 게 있어요. 들어라.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보라고요. 들으면 살아요. 사는 방법 아주 쉽죠? 들으면 산다고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할 일은 많은 지식을 갖는 것, 많은 공부를 하는 것,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명심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올해요. 평창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다리가 위태로운데 모르고 운전자가 그 다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와서 계속 손짓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처음엔 이 기사가 못 봐요. 얼마쯤 들어오다가 건너편 아저씨를 본 거예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거든. 멈췄다가 뒤로 후진합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요. 한번 보실래요? 강원도 평창에선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끊어지기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진입했는데 이상을 감지한 마을 주민이 황급히 막아서면서 극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아래로 불어난 하천물이 넘실거립니다. 차량 한 대가 건너려는 순간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뛰쳐나와 건너지 말라고 다급히 손짓합니다. 이 남성을 본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다리 중간 지점에서 황급히 후진하는데 그로부터 30초쯤 뒤 다리 중간이 뚝 끊겨 강물에 처박힙니다. 만약에 이 기사님이요 안 듣고 계속 직진했다면 아마 유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저씨 말을 듣고 후진한 겁니다. 아마 우리를 전도한, 나를 이 가운데 초대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아저씨 마음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너 그렇게 살면 멸망이야. 너 그렇게 살면 불행이야. 돌아가. 주님께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로 돌아가. 그게 살 길이야.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이 아저씨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다녀라.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살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많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아, 드셨군요. 저녁 드셨던 식사에 들어간 양념 다 기억나세요? 기억 못합니다. 양념이 뭐뭐 들어갔는지, 참깨가 들어갔는지, 참기름이 들어갔는지, 들기름이 들어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먹은 건 기억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인 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4일 들어봤더니 계시더라, 사시더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자,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당연히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찾아가지 않아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니 의사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자기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 찾아가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을 의사가 도와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 암이 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암이 들어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 돌아보잖아요. 오히려요, 이 병든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경우 보죠. 그러죠. 실험 알아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런데 90까지 가요. 그런 경우 보시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고 서울, 인천 자식들이 다 시골로 내려왔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틀 지나도.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안 돌아가신다, 가자. 그리고 5년 더 살고 가셨어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가 아는 형제님인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바빠. 근데 배가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려. 진통제 먹으면 또 괜찮아요. 1년을 그렇게 버텨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통제 먹어도 이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찝찝하잖아요. 아산병원 갔어요. 그런데 암이었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50배.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론은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죠. 죄인들을 고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만 고쳐줍니까?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고쳐주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도 끝까지 의인이라고 우기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사람, 주님이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문둥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검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번 문둥이는요, 문둥병이 듬성듬성 있어요. 2번 문둥이는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문둥병이 다 퍼졌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면 1번 문둥병을 향해서는 부정하다, 더럽다. 2번 문둥병 환자는 정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1번이 깨끗해요? 2번이 깨끗해요?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번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한 걸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과 구원받는 마음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니까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죄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지옥 갈 만큼은 아니야. 나 착한 일도 많이 했어. 불이웃 돕기도 많이 했어. 끝까지 자기 의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죠. 죄도 있지만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2번 문둥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2번 문둥병자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말고는 우리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2번 문둥 환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라면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희망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요, 은근히 마음에 불편해하는 분 계셔요. 아니, 목사님 어제까지는 말씀 잘 하시더니 오늘은 억지로 죄인을 만든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차이점을 몰라서 하시는 오해예요. 시편 5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구약 8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화면 봐보실래요? 제가 89년에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모친이 죄 짓고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죄 중에를 죄 짓고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죄인은 어떤 의미죠? 죄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 기준에서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죄 지어야 죄인이죠.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51편 5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뵌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왜 물이 나온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너가 엎질러서 그러지. 아니 여러분, 제가 엎질러도 물이 없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컵은 뭐냐? 내 마음. 물은 뭐냐? 평생 지을 죄의 기질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기질을 물려받아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죄가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환경이 되고 힘이 생기면 배우지도 않은 죄가 나오죠. 어때요? 시기, 질투, 거짓말, 욕심, 미움. 여러분 혹시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여성들 대답해 보세요. 혹시 친정어머니로부터 남편 속이는 101가지 방법 배우신 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능숙하게 잘 속입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 죄가 나와요. 남성들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손 들어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길게는 20년 교육을 배웠다니까요. 더불어 살고 착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그런데 신기하죠. 배우지 않은 악한 생각, 배우지 않은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참 능숙해요. 죄 짓는 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착하게 사는 건요 큰맘 먹어야 돼요. 그러죠? 버스에서 어른에게 자리 양보하려면 큰맘 먹어야 돼요. 나도 피곤하고 퇴근하고 힘든데. 그러죠? 어머니 같은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곤란하니까 그냥 눈을 딱 감은 거야. 지나가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안 지나가고 내 옆에 딱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난처해졌잖아요. 중간에 눈 뜰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을 수도 없고 한참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이제 자면서 깬 척하고, 어이구 할머니 계셨네요? 앉으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탁 째려보고 그랬다잖아요. 계속 개기지 그러냐?
화가 난 할머니도. 여러분, 착한 일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건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 체질이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맞잖아요. 미워하는 거 얼마나 익숙해요.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우리는 익숙합니까?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될 만큼 마음이 깨끗해요.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죄 용서 안 받을 만큼 거룩해요. 혹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다 있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58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말 배우면 거짓말하고 싫어, 안 해, 미워, 가. 얘들 봐봐요. 여러분, 요즘은 미운 몇 살이에요? 미운 몇 살? 미운 7살? 아니요. 평생이 다 미워. 미운 50, 미운 60, 미운 70. 그러죠? 퇴직하고 집에서 밥 먹는 남편이 제일 밉대요. 그래서 삼식이라고 해요. 삼식이. 밥 새끼 다 얻어먹는 남편 보고 삼식이라고 그런대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먹는다. 넷개놈이래요. 넷개놈. 오죽하면 그런 유머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말 배우면 거짓말하고. 자, 여러분, 이거 고양이 아니라 호랑이거든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죠? 그래서 얘들이 컸어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죠. 그럼 물어봅시다. 자, 호랑이의 이 살벌한 기질은 배워서 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났다니까요. 보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와요. 우리 죄도 타고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한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제가 광주 동부 집회를 갔는데요. 광주 동부교회 바로 옆 건물이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이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존경하던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백범 기념관이 광주에 있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아니, 왜, 저도 광주 사람인데 왜 백범 기념관이 광주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옛날에 김구 선생이 하룻밤 자고 갔대. 그랬다고 거기다가 기념관 적어놨어요. 그러냐고, 여하튼 가보자고 갔더니 제가 재밌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도, 그 위대한 분도 세상에 어렸을 때 엿바꿔 먹으려고 아버지 숟가락 뚝 부러뜨리고 엿바꿔 먹고 아버지 돈 훔쳐다가 떡 싸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민족의 대지주자는 뭔가 태어날 때부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날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 둘째 딸입니다. 이 녀석이 한 4살 때나 됐을까요? 제가 제 돈 주고 이렇게 과자를 사줬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하나님이 4년 만에 첫 아이를 주셨어요. 그 전도인이 된 뒤에 첫 아이, 둘째 아이를 주셨어요. 그 전도인이 된 뒤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매가 이렇게 임신해 있을 때 제가 배 위에 손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놈 주세요. 그런데 이런 놈이 나왔어요. 아니, 내 돈 주고 과자 사줬단 말이에요. 내 돈 주고 사준 과자 하나 빼먹었다고 오만 상을 쓰고 나를 짭짤해보는데 억울해가지고 사진 찍어놨어요. 너 두고 보자고. 두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욕심을 제가 가르쳤겠어요? 전도사가 가르쳤겠어요? 아니요. 타고났어요. 누구든 있어요. 제 아이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 저마다 다 죄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풀빵 틀이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진 틀로 풀빵 찍으면 정상빵이 나와요? 찌그러진 빵 나와요? 왜 찌그러진 게 나와요? 틀이 찌그러졌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땐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틀이 찌그러졌어요. 죄인 틀로 바뀌었어요. 죄인 틀로 찌그러진 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찌그러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틀이 찌그러졌거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 있죠? 착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하는 것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알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다 같이 있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더러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더러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을 지옥에 갈 정도로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냐?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심판하시고요, 놀라운 건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행동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훨씬 착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천국 갈 만큼 거룩한 것도 아니다. 행동은 더 나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악한 생각은 없냐 이 말이에요. 12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기 좋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거짓말,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마태복음 5장에는 화를 내고 욕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 죄를 거론한다면 저 같으면 살인을 먼저 말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음란을 먼저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요, 온 세상이 음란한 죄로 꽉 들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봐요. 갈수록 이 세상이 거룩해지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어요? 예, 가족 간에 볼 TV 프로가 없어요. 요즘은 갈수록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가장 많이 꽉 들어찬 죄, 음란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어떤 죄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인격이 망가집니다. 이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성적으로 몰래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기 싫어해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분 상담해 봤거든요. 이게 아내 몰래 이 둘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다행히 지금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죄를 다 버리고. 의외로 몰래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자기가 알거든요. 그 죄를 자기가 알거든요. 제가 창피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볼래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회원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이 유부남 유부녀, 가까이 사는 유부남 유부녀를 연결해서 바람을 피우도록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개설한 지 1년 만에 1327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해커가 여기 회원 명단을 쫙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주소에다 빨간 점을 찍었어요. 수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하시라.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수원 보세요. 빨간 점으로 도배가 됐어요. 수원. 예?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원. 혹시 여기에 회원 있으면 빨리 탈퇴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 돌 던질 자격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 면에 있어서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나는 어떤 생각도 그렇게 안 해.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뒤에 간음이 나오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음란은 결혼 전에 짓는 생각과 행동이라면 간음은 또 결혼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터치하는지도 아셔요. 못 속인다는 거잖아요. 여기엔 만약에요, 손에 어떤 병원에 내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예,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여기 우리 1층 로비에 들어올 때 열 체크하잖아요. 만약에 그 열화상 카메라가요, 내 마음을 딱 찍는 카메라다. 정문으로 들어와요? 후문으로 들어와요? 예, 아마 후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하 식당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피해가죠.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적질이죠, 도적질. 제가 이 사진을 보고요, 참 이거 웃어야 되는지, 이게 참 난감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수건을 많이 도둑당했던지요. 남부 사우나 찜질방, 훔친 수건. 여러분 이 수건이 집에 있다. 무슨 수건? 훔친 수건이요. 이 수건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남부 사우나에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덜하지만 정말 3, 40년 전에는 목욕탕 가면 다 들고 왔어요. 수건 귀했잖아요. 어디 수건뿐입니까? 다방에 가서 뭐 팔각, 성냥, 잿더리, 커피잔, 티스푼 다 귀한 거예요. 그 시절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뭐 수박서리, 딸기서리, 닭서리, 말이 서리지.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죠. 예.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훔친 수건 한두 건이 아니야. 훔쳐온 수건, 도난 방지 센서 부착. 얼마나 이 주인이 화가 났으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남탕 수건이 많이 사라질까요? 여탕 수건이 많이 사라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예. 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살인이죠.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살인입니다. 주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아, 그건 좀 심하네요.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여러분 이 강당 안에 생각하는 것으로 죽일 수만 있다면 이 강당 안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아마 강사일 거예요. 강사. 그래, 빨리 사라져야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 전 마음으로 먼저 죽입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실지도 몰라요. 고부간의 갈등은 이건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명절 이혼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시댁에 갔다 오면서 이혼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유머도 있죠. 젊은 며느리들이 아파트 얻을 때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운 거 얻는데요. 미켈란 셔리빌 이런 거. 시골의 시어머니가 미켈란 셔리빌을 어떻게 외워요? 아카데미 스위트홈을 어떻게 외워요? 이 유머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제가 이런 유머를 했던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살던 아파트 옆동에는요 더 긴 이름도 있었어요. 14글자 14글자 아파트 이름 보여드릴게요. 나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보내줬어요. 버머 월드 메르디앙 웨스터 카운티 아파트. 우와 진짜 이거라니까. 예? 14글자가? 설마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진 않았을 테지만 유머라는 게 세태를 반영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아주머니들 상담해 보면은요, 남편 미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여기 가까운 서울구치소 교도관 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제게 해준 얘기예요.
이 여성들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10명 중 7명은요 남편 죽이고 들어온 그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막 폭행하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또 남편이 돈 못 벌고 남편에게 보험 들어놓고 심지어는 부인이 바람 피워서 정부와 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의외로요 남편 미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살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살인자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속에 있는 아이를요 집게로 탁 팔 뜯고 다리 뜯고 머리 깨고 장반에다가 쫙 맞추는 거예요. 지금 미국 청문회에 1200번 임신 중절 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당신은 왜 임신 중절 수술을 그만둔 겁니까? 이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예요. 4년간 사립병원에서 재직할 동안 1200번 낙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집게를 넣어가지고 아이를 탁탁 뜯어서 빼내면 간호사가 그걸 받아서 옆에 쟁반에서 짝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이 쳐다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부부인데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던 차에 딸이 6살 됐을 때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 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 만에 또 수술이 잡혀서 수술을 또 했어요. 낙태 수술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1200번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낙태 수술한 쟁반 위에 있는 아이를 딱 본 겁니다. 토하고 뛰쳐나갔어요. 그 뒤부터는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살덩어리들이 그제서야 자기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인 건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으로 봤대요. 돈.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이 여성의 권리, 인권 차원에서 봤대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는 지워져야 돼요. 그러다가 찢겨진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여성 인권, 돈,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로 보인 거예요. 생명으로 처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그만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없죠. 낙태 수술이 돈이죠.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왜요? 그거 살인이거든요. 솔직히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에서 온갖 짓 다 하는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형제자매들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온갖 짓을 다 한다니까요. 천국 갈 만큼 거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더 강한 표현이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누가요?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예요. 에이, 이것도 좀 심하네요. 아닙니다. 실제요, 엘머 게이츠 박사가 실험을 했거든요. 화를 낼 때에 몸 안에서 독이 만들어져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내잖아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게 지옥 갈 죄라는 게 맞고 미련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맞아요. 이유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실제 사람이 욕을 하고 화를 내잖아요. 독이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 따라서 해봐요. 12개 단어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쓰라고. 12개 단어입니다. 그런데 6개를 막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단어가 욕이 나와요. 욕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 앞에 외웠던 6개 단어가 딱 사라져버려요. 지워져. 그 실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욕을 하거나 욕을 듣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당할 때 여러분 이성의 뇌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욱 하면은요 기억을 잃어버리죠. 제정신 돌아오면 사고 친 뒤에요. 실제라니까요. 그리고 욕을 하고 화를 낼 때 검은색 침전물이 만들어져요. 입에서. 그걸 뽑아서 쥐에게 주사 줬더니 쥐가 죽어버립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자유 청춘 이기다 회화하다 잔인한 우울 껐다 찝찝하다 항만 주변 걸다 실제 혀에서 죽이는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욕 안 하셨어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제가 시골에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시절에는요, 교실에 TV가 없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한참 저희 때 이제 보리배기 할 때 있잖아요. 낫을 들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수업은 안 하고 낫 들고 이렇게 남의 집에 이제 보리를 배주러 가는 거예요. 보리를 배주면 그 밭 주인이 학교에다 돈을 줘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실에 TV를 한 대씩 들여다 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노동력 착취죠.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시골 살았지만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이제 낫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에게 이제 낫을 빌리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날이 잘 선 걸 쓰고 나에게는 녹이 쓰고 이가 다 빠진 낫을 주는 거예요. 이가 빠진 낫으로는 보리가 안 배집니다. 그러니까 잡아 뜯는 거예요. 잡아 뜯어요.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낫을 그냥 사정없이 쫙 후려쳐서 낫을 뜯어내는 거예요. 보리를. 근데 제가 힘껏 쳤는데 낫이 손을 찍은 거예요. 뼈가 하얗게 딱 튀어나왔어요. 수건으로 돌돌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흥건히 적셔 떨어졌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얼얼해가지고 아픈 걸 몰랐어요. 서너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막 아리기 시작하는데 떼굴떼굴 굴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40년이 지난 지금은 통증 없습니다. 흉만 있어요. 흉만. 그런데 40년 전에 들었던 그 말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칼에 상한 상처는 몇 년 지나면 통증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내 인격을 짓밟았던 그 말, 내 자존심을 무시했던 그 말은 마음에 받았던 상처 그거는요 평생 가잖아요. 문제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말로 입으로 상처를 준 건 까맣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당한 것만 기억하고요, 자기가 상처를 준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나요. 부부간에 어때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 목적으로 말을 거칠게. 그렇게 본 적 있죠? 너도 한번 아파봐라. 너도 기분 나빠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상처 줄 목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으로.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죄에 젖어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요, 매년 과원에 1억, 양로원에 1억 기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 막 얼굴 없는 천사 이렇게 3년째 이렇게 막 칭송, 4년째 그분이 탁 언론에 등장했어요. 막 사람들은 칭송을 합니다. 와, 얼굴 없는 천사 훌륭한 분. 그런데 신상털이에 들어갔는데 4년 전 자기 부모를 필리핀에다가 고려장하고 온 거예요. 부모를 필리핀에다 버리고 오고 그 부모 재산을 다 빼앗아서 지금 그렇게 호사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이 사실이 들통난 뒤 그 사람 칭찬받을까요? 손가락질 받을까요? 아마 더 손가락질 할걸요? 위선자라고. 세상에 부모 버려놓고 착한 척, 예의 위선자야.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위선자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최고의 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믿기 싫어하는 죄, 구원받기 싫어하는 죄예요. 저보고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를 찾아라 한다면 저는 로마서 1장 28절 내어버려두사.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어도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살고 있죠? 하나님 없었습니까? 아니요, 내버려두는 겁니다. 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버리기 전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원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안양에 사는 이분이요, 화성시 제부리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7, 8세가량 되는 남자 어린이가 바다에 쉬려가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음식 먹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바닷가로 밀쳐내고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죽었어요. 문제는 이 뒤입니다. 이 아이 건지다 탈진해서 죽은 이 아저씨를 버려두고 이 부모는요, 자기 아이만 데리고 말없이 현장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죽은 아저씨 시체 놔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왜 성경 믿어? 아, 나는 기독교 관심 없어. 이게 뭐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버리고 외면한 거예요. 배은 망덕한 죄죠. 가장 지탄받을 죄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철회로 베풀리라.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지었던 죄를 차례로 다 보여준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CCTV로 내 일상 평생을 다 찍은 것을 MBC 방송국에서 방영을 한다, 그분 한국에 못 살 겁니다. 아마 한국에 못 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내가 평생 지었던 죄를 목전에 쫙 보여줘. 막 그만 제발로 지옥 가지 않을까요? 무슨 낯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죄 짓는 장면을 서서 본단 말입니까?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죽음 넘어가서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는 기간 동안 우리는 빨리 마음을 고치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죽음을 넘어가서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구원을 미루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찢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찢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찢어버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선택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를 정하는 거라니까요. 1427년 마사치오 작품입니다. 제목은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 야, 명화가 이래서 명화인 거예요.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후회, 공포, 절망, 이 모든 게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내가 왜 고집했을까? 여러분, 이 느낌 안 드세요? 후회, 절망, 공포.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공포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원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 믿은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편을 믿으시겠습니까? 뭘 근거로 그것을 믿는 겁니까? 없다는 증거가 있던가요? 죽으면 끝이라는 증거가 있던가요? 편의상 믿지 말고 뭘 근거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 9절만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것, 구더기도 똥파리도 아니에요. 시체 썩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죠? 예,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남들에게 공개할 만큼 깨끗합니까? 남편에게 보여줄 만큼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 자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 죄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조금만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 속에서 죄를 찾는 건 아주 쉬워요.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악하고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요, 공장이 하나 있어요. 공장. 무슨 공장입니까? 죄 공장이에요. 매일 죄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계속 죄를 찍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에 죄 공장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죄 지을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것도 아셔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서도 어때요? 사람이 법정에서요, 뭔가 좀 민망해하고 죄송해하고 창피하고 뭔가 후회하고 뭔가 좀 비르고 그럴 때 정상 참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탁 비웃고 웃으면서 나만 그랬어요? 나는 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괘씸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요, 얼굴이 붉어졌느냐, 손에 땀이 났느냐, 눈도 못 쳐다보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 사람이라면, 남편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남편 눈을 못 쳐다보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땀이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짓고도 당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주님이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죄 지었는지, 떳떳하게 죄 지었는지 이것도 보시고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후회 안 하는지, 아니면 죄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그것까지도 보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보는 거죠. 죄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죄의 무게만 보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의 마음 상태, 죄를 짓고 나서의 마음 상태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구원을 안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척하는 것도 아셔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척하는 거예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가족 전도도 안 해. 복음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 저 구원 받았어요.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오죠. 감나무에서 감 나오고 탱자나무에 탱자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행동과 언행과 삶의 목적과 방식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면서 말은 구원 받았어요? 주님이 그것도 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죄 짓고 싶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알아요. 욥기 10장 12절로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 어린아이가 사탕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은 겁니다. 또 사탕을 먹어요. 얘야 있었는다. 사탕 뱉어라. 애들이 순순히 뱉어요. 혀 밑에 감춰요. 혀 밑에 감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없다. 혀 밑에 감춘 거 다 아는데 없어요.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죄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다음에 그런 분들은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안 믿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죄가 더 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옥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신약에만 지옥이 160번 이상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자세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에 대하여 누군가 나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혹 여러분 주변에서 지옥을 강조하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경고를 해준다면 그분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지옥에 많이 증거한 겁니다. 지옥을 가지 말라고. 잘하시거든요. 지옥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제발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손이 죄짓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죄짓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죄짓거든 뽑으래요. 왜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뭘 설명합니까? 눈 뽑고 손발 찍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 손, 한 발, 한 눈 뽑아도 천국 못 가요. 왜요? 한 손으로만 죄짓었습니까? 한 발로만 죄진 데 갔습니까? 한 눈으로만 죄짓는 거 봤습니까? 다 뽑아야죠? 다 잘라야죠? 문제는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잘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는 고통보다는 손 자르는 고통이 낫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서 불에 영원히 튀는 것보다는 눈이 뽑히는 고통이 더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요 10,000년만 저주받고 나오는 방법이 있으면 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10만 년만 저주받고 나오는 길이 있다면 저 전도 안 하니까요. 10만 년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10,000년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이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희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전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누가 욥기 17장 14절에 무덤 들어 너는 내 아비,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누가 나의 소망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실화거든요. 에런 랄스턴이라는 청년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 하이킹 갔다가 보세요. 이렇게 계곡에 하이킹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하필 바위덩어리에 함께 떨어진 겁니다. 오른팔이 딱 깨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7시간을 버틴 거예요. 5일하고도 7시간을. 호주머니에 있는 초콜릿, 사탕 다 없어졌어요. 빗물도 다 떨어졌어요. 사막이라 이제 비도 안 와요. 사람도 없어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빼서 자기 팔을 그은 거예요. 살점과 근육은 칼로 잘라내지만 뼈는 어떡하겠어요? 몸을 돌려가지고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청년은 왜 스스로 자기 오른팔을 자른 겁니까? 예, 살려고요. 여러분, 오른팔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다면 그거 버리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술이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계모임이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가족여행이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까? 즐기고 있는 그 죄가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포기하고라도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지옥을 설명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전기불, 가스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옥불 못 만들어요? 올해요? 뜨거워서 북미 지역에서 800명이 더 죽었잖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열이 뜨거워 죽었다니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면은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갈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립학교법 철폐하라고 데모가 한참 심할 때예요. 그때 제 동기가요,
이 분을 못 이기고 강의실 창문을 주먹으로 쳤어요.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이 인대가 탁 끊어지니까 손이 덜렁덜렁 놀아요. 이 친구를 둘러놓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맞지도 않아요. 거즈를 입에 물리고 그리고 눕혀서 팔다리를 친구들이 잡는데 하필 제가 이 손을 잡았어요. 의사가 메스를 딱 그었습니다. 딱 올리니까 살이 벌어져요. 집게로 살점과 유리 조각을 뜯어내는데 이 친구가 이를 가는데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갑니다. 지옥에 가면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지옥 가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게 될 것이고 2021년 11월에 순교회당에서 내가 구원받을 뻔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거거든요. 이 갈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슴을 쥐어 뜯지 않겠습니까? 바보라고. 내가 그때 왜 고집을 피웠는고? 그날이 올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유황은 잘 타잖아요. 지옥은 잘 탑니다. 불로 소금 치담을 받는 곳이요. 소금 톡톡 튀죠. 지옥 가면 영원히 튀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옥은 쉬는 시간 없습니다.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다 기억나요. 오늘 흰 설교 내용도 기억날걸요. 다 기억날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옥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지옥 갔거든요. 자기 대문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향해서 거지 나사로 내 땅 저 세상 보내서 내 동생 다섯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내용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여러분이 지옥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지옥 간 사람이요, 우리가 지옥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가 지옥에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이 지옥 오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은요, 98년에 처음 전도인으로 부름받아 서울중앙교회 갔을 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2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새벽에.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기야, 너희 엄마, 너희 형들, 너희 누나, 너희 여동생 천국 데려가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신 여러분의 가족을 돕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남은 가족을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라고. 여러분, 한문으로 지옥을 이렇게 씁니다. 옥자가요, 이게 큰 개변에 말씀원의 개 견자예요. 양쪽이 다 멍멍개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겁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뇌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옥 가도 싼 거예요. 자기 지옥 가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지옥 와도 싸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마귀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든 지옥에 왜 내가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구원받아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요. 안 받아들여, 안 믿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옥을 가는 겁니까? 천국을 거절했잖아요. 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까? 영원한 사랑을 내가 거절했잖아요. 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잖아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길이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했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요. 은근한 기대죠. 이게요, 이 한국식, 이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토속신앙하고 섞여가지고 지성이면 감천, 봐줄 거야. 은근한 그런 기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25장을 찾아보세요. 욥기 25장. 욥기 25장 5절 6절 구약 78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냐. 여러분, 보름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마당에 여름에 편상 펴놓고 목욕 펴놓고 누워있으면 별이 쏟아졌어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에서 그런 거 보기 어렵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보름달도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은하수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 화장실이요, 재래식, 중학교도 재래식, 다 재래식이었어요. 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입식으로 바뀌었죠. 어때요? 큰 항아리 하나 묻어놓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요 큰 판자 2개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화장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름이 되면 어때요? 이 안에 막 구더기가 우글우글우글, 여기서만 우글우글 합니까? 어떤 놈은 올라와서 발판에 그냥 우글우글우글우글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면요, 밖에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숨 안 쉬어 화장실에서는. 나와서 팍 쉬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침 탁 뱉고 나와요. 더럽다고. 근데 저는요, 욥기 2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어렸을 적 이거 생각나요. 여기 안에 있는 구더기, 벽에 있는 구더기, 발판에 있는 구더기, 발판에 있는 구더기는요, 내려다보고 욕할 줄 몰라요. 야, 더러운 구더기더라. 이 좀 더러운 데서 좀 나와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오면 이 구더기 어떻게 해요? 발로 톡 쳐서 던져요. 더 더러워. 나와 있는 놈이 더 더러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 죄송하지만 이 세상 잘 봐봐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더 먹겠다고, 더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어떤 거룩한 게 나온단 말입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착하게 살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착한 순서대로 줄을 섰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선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악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 착한 순서대로 줄을 선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설 것 같아요? 장담하지만 여기에 1번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인심을 써서 4분의 1 지점에 세워드릴게요. 그러나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자, 내 뒤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착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1등이라 해도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착한 일이 부족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왜 가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착한 일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선이요, 10cm 끊어지든 1mm 끊어지든 소리 안 나는 건 똑같아요. 전선이 10cm 끊어지든 1mm 끊어지든 전기 나가는 건 똑같아요.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지옥 가는 건 똑같다고요.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요, 1번은 착한 사람, 2번은 보통 사람, 3번은 나쁜 사람,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입니다. 10%도 50%도 90%도 다 죄인이에요. 10,000원 도둑질해도 10,000,000원 도둑질하든 1,000억 도둑질하든 다 도둑놈이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쳐 있으리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요, 잿물이나 비누로 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있어요. 보십시오. 힌두교도들 겐지스 강에서요,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어요. 겐지스 강이 워낙 길잖아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죄 씻는 겁니다. 이 물에 죄가 씻겨 나간다고 믿어요. 이렇게 죄 씻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이 겐지스 강이 얼마나 더럽냐? 모패솔 이리 다 버리고요, 사람 죽잖아요. 겐지스 강변에서 불태워서 띄워보내요. 왜? 천국까지 연결됐다고 믿으니까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죄 씻는 거 봐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저런 걸 믿냐?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내가 교회를 3개 개척했고 새벽재단 쌓았고 집 사고 권사하고 방언도 했고 내가 철야도 했으니 착하게 살았으니 봐줄 거야, 천국 갈 거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나 그렇게 믿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땐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저녁을 먹다가 제가 김치 국물을 5방울 와이셔츠에 흘렸어요. 이 부분만 더러워요. 자, 더 입고 다녀요?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요. 깨끗한 사람일수록 조그만한 국물도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거지들은요, 그게 더 편해요. 원래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걸 더럽게 못 느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도 조그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김 빼놓고는 다 깨끗한데, 이 김만 더러운데 왜 갈아입어요? 98%가 깨끗한데. 예, 2% 때문에, 더러운 2% 때문에 깨끗한 게 묻히는 거예요. 깨끗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려면 100% 깨끗해야죠. 2% 국물 묻었다, 더럽다, 못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지만 2% 더러운 그 죄가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같이 읽죠.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목사님,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모태신앙이고요, 11조도 안 떼먹었고요, 주일성수 잘하고요. 예, 그래도 죄사함 받은 적 없다면, 거듭난 적이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잘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89년 이 말씀 처음 접할 때 혼란스러웠다니까요. 그 당시 저는 장로교를 8년 다니던 차에 여러분처럼 이 강연에 왔거든요. 제가 다녔던 시골 그 교회에서는 율법 지켜야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상식적으로 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다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아?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아, 내가 잘못 배웠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89년에.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지키려면요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온갖 일을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과거에 범해버렸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록된 율법은 또 몇 가지입니까?
아마 이 가운데 10계명도 다 못 외운 분들 계실걸요? 외워볼까요? 시작. 넘어가겠습니다. 몰라서라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배워놓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 더 깨달아야 돼.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섞여버린 겁니다. 이걸 갈라디안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 경험으로 보면 갈라디안주의가 많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점점 얻어가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ING형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섞여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행위로 천국 못 간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간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제가요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미국에 갔을 때 이 홀로코스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글씨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 가시래 갓. 그럼 왜 오를 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긋지 말라고 했다고. 만약에 지지 나서 이거 깨지면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니까 지 다시 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안 써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 뒷문 항상 그 설주에다가요 매주자라고 하죠. 신명기 6장에 기록돼 있어요. 오며 나가며 거기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도 일이어서 사진도 안 찍어요. 운전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걸어다녀요. 근데 우리는 운전 다 하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일이어서 전화 못하게 이렇게 자물쇠로 걸어놨어요. 보통 아니죠. 제가 시카고 갔을 때요 작은 개인 기념 학살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문이 닫힌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4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문을 닫아요. 왜냐?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퇴근하다가 트래픽 걸려서 도로 위에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까지 감안해서 금요일은 3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식을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지켜요, 유대인들은. 시작방을 갔는데 여기 보세요. 월요일날 오후 6시까지 쭉, 목요일은 9시까지, 금요일은 3시까지, 토요일 문 닫았어요. 사바스 때. 셀러데라고 안 하죠. 안식이에요. 또 주일날 이래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는데 문이 닫은 문이. 보니까 여기도 보면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여기는. 아니 왜 여기는 또 오후 2시냐. 시카고는 3시였는데 우리가 3시 갔거든요. 뉴욕은 트래픽이 더 심하다고. 1시간 될지 문 닫은 거예요. 결국 또 못 갔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입니다. 하나는 사바스 엘리베이터, 유대인 전용, 하나는 이방인 전용이에요. 왜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느냐? 안식일날 버튼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 다 열렸다 닫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거 잘못했다가는 속 터져 죽어요. 20층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눌러서 가라고 별도로 놔뒀어요. 이게 바로 보세요, 사바스 엘리베이터예요. 모든 층에서 열려 스탑해요. 이렇게까지 지켰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나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용도가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병원의 MRI는 여러분 진단기구입니까? 치료기구입니까? 병을 찾는 기계예요? 고치는 기계예요? 찾는 기계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혼의 MRI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죄를 찾는 도구지 죄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율법들이 되면 아 내가 죄인입니다. 입 틀어막는 용도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깨끗하다고 우기는 아이에게 거울 들이대면 더럽네? 깨닫고 깨달은 아이는 세면대로 가서 씻는 것처럼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10계명 율법 들이대면 죄인이네? 죄인임을 깨달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죄가 너무 커서 구원 못 받은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버림받고 지옥 간 사람들은요 죄가 너무 커서 버림받고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내일 들어보시면 알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딱 들이대면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배울수록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배울수록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성경 배우기 전에는요 나도 제법 착한 줄 알았어요. 나도 제법 정의의 서도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 돈 뺏는 아이들 뺏어서 다시 돈 돌려주고 제가 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았어요. 오늘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선행으로도 안 되고 율법 지켜서 안 되고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도와줍니까?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만 죄 용서해 줍니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죄 없애줘요. 죄 없애주시면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어둡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요. 저는 그날이 89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 듣고 제가 사감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뉘우치는 건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죄는 안 버려. 여러분 이 회자가요 뉘우칠 회거든요. 뉘우치기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를 한 거죠. 회를. 개까지 하셔야 돼요. 개. 이 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알았으면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대다가 걸렸네요. 매를 맞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 집 또 할래요. 이거 용서해요. 맞아요.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2번 다시 그 짓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잘못을 저지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마음에서는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그게 개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제법 잘 산 줄 알았어요. 나는 제법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지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쇳덩어리입니다. 구원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이제 내 고집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개입니다. 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십시오. 그 사람 죄 없애주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을 강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옆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는데 안 믿어져. 누구에게 주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요. 내 삶을 바꾸나요. 내 생각을 바꾸나요. 내 마음을 바꾸나요. 주님이 저를 바꿔놨어요. 즐기던 죄 신기하죠? 그렇게 재밌었는데 제가 구원받고 그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32년째 내가 그렇게 그 즐거워했는데 그렇게 재밌어했는데 친구들만 모이면 내가 그걸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신기하죠. 지금 생각하면 야 그런 짓을 했었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참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을 전도했던 최초의 전도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진다니까요.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분명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답이 없어요. 그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계시록 2장 21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2021년 11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그 죄가 다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요 원숭이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답니다. 간신히 손이 들어가는 구멍을 내고요 거기에 원숭이가 쭉 하는 걸 넣어줘요. 그리고 나무에다 이걸 묶어놔요. 그리고 사냥꾼이 숨어요. 원숭이가 내려와서 손에 탁 구멍에 손을 넣고 딱 쥐어요. 그때 소리를 지르고 탁 나타나잖아요. 이 원숭이가 팔짝팔짝 뛰다가 잡혀요. 이 손이 안 빠져.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손이 빠지죠?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놓고 쥐고 있다가 잡혀요. 나는 그냥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잡는 거 볼래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야 세상에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원숭이 없지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놓으세요. 제발 자기 생각 좀 그만 놓으세요. 제발 구원을 거절하는 그 죄 좀 버리세요. 구원을 미루는 그 마음 좀 이제 제발 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살려주셔요.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아무리 죄가 크고 많아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이겨서 뭐 하실랍니까? 앞에 있는 강사를 이겨서 뭐 하실랍니까?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구원해 주셔요. 그것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오셔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